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또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짜죠. 계획 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몇 킬로 감량을 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죠. 그래서 뭐 아침엔 뭘 먹고 또 저녁엔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아니면은 목표한 대학에 가겠다. 뭐 또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또 휴학하고 자신만의 어떤 뭔가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또 복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에 복학하니까 뭔가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이제 새해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획한 것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으신지, 혹시 새해 세우신 계획을 얼만큼 이렇게 뭐 하다가 포기한 건 아닌지, 아직까지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의 기대감도 있죠.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것이 진행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기대감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지만 마침표가 찍히지 못한, 그 마침표를 찍지 못한 수많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장거리 달리기를 완주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그 거리를 완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육체적인 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육체적인 힘과 이 마음의 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루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루를 힘껏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낙담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 하루가 그냥 망쳐지는 거죠. 또 하루를 그냥 막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도 체력적으로 힘이 안 되면은 그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 마음의 힘과 육체의 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힘과 마음의 힘보다 좀 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이 있어요. 올해 2022년도 1월 시작했는데 12월까지 가야 되는 긴 여정이 있듯이 또 우리의 인생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긴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힘과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하지만 이 긴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죠. 이 영적인 힘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영적인 힘이 갑자기 뭐죠? 무슨 마블에 나오는 그런 힘, 그런 것 초능력보다 이것은 마치 나침반과 같아요.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내하는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날마다 힘을 써요. 마음의 힘도 쓰고 육신의 힘도 쓰고 온갖 열정의 힘을 다 썼는데 그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 영적인 힘은 마치 나무의 뿌리가 심겨진 토양과도 같은 거예요. 토양과도.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얻는데 그 뿌리가 토양에 팍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박혀서 영양분을 다 이렇게 흡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가 흙에 묻혀 있지 않고 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살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고 결국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또 토양이 좋은 토양이라야 돼. 그래야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그 토양이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그 뿌리로 아무리 영양분을 다 끌어올려도 그 영양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독인 거죠. 그 영양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나무는 그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생명을 주는 토양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풍성한 나무로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토양에 뿌리가 박히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뜻하는 그 뜻, 그 나침반, 산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방향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영양분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침반을 땅에 따라서 가는 그 힘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살았거나 아니면 독이 든 토양에 뿌리가 내린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생명이 없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의 삶의 끝은 허무와 죽음뿐이라는 것.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생명의 토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그 영양분으로 하나님의 산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뿌리를 박혀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어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힘도 중요하고 마음의 힘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산소망을 향한 영적인 힘이 또 필요한 그 가이드, 안내판,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구체적으로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또 그러니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복음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 복음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고, 옆 사람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갑자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이 뭘까요? 예. 복음은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복자의 소리음자. 예. 그렇죠. 안재열 집사님 잘 얘기죠. 예. 복된 소리라고 하셨죠. 예. 들리더라고요. 복된 소리.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복된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된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입시생에게 복된 소리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죠. 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리는 뭡니까? 취업했다는 거죠. 우리에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듣고 싶은 여러 가지 복된 소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 영어로 하면은 뭐죠? 가스펠. 가스펠. 굿 뉴스라는 것. 가스펠이라는 것은 God spell. 하나님의 소리. 좋은 소리죠. 굿 뉴스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게 기독교의 용어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일상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또 공고판에 쓰던 관용어가 좋은 소리, 좋은 소식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옆집의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다. 이럴 때 공고판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일 때에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옆집의 소가 2마리 새끼를 낳았다. 뒷집의 아가씨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 이럴 때 썼던 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황제의 어떤 출생, 그 생일날에 즉위식이나 그때의 군사나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승전보가 있을 때, 그런 좋은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에 그때의 전령이 말을 타고 가면서 나에게 복음이 있다. 내 손에 복음이 있다. 뭐죠?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왕이 즉위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외쳤던 복음,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 머릿속에 그동안 들어왔던 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때에 복음을 믿어라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이 기쁜 소식은 뭐냐? 바로 앞에 말이잖아요.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라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회개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복음이 된 거죠.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셔서 회개하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품에 들어오라는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던 그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나 혼자 살려고 했다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온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이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세상을 향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리는 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소리. 우리 교회는 이제 너무 익숙해서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익숙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살리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죽음의 길로 가는 자, 죽은 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살리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자, 즉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삶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삶. 그 올바른 관계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영생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살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예전에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를 만족시키는가에 대한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갔던 삶을 아니야. 이건 나를 죽이는 소리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살리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은 막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헛된 소망이고 헛된 욕망이고 헛된 만족이 되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토양에 독을 먹는 것처럼 더 배고프고 더 갈망하고 더 외롭고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살리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살리는 소리의 핵심이 뭐냐? 그 소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소리. 원음의 소리라는. 여러분 뭐 빅뱅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빅뱅은 아마
이 소리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소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it's good이라는 거예요. 야, 좋다네. 근데 이 굿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이 말이 독일어에선 이 세 가지로 파생된다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은 믿는다. 두 번째는 사랑한다. 세 번째는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 굿이라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칭찬한다. 이런 말이 포함된 거예요. 이런 굿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야 정말 좋다. 굿이다. 이 말은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아니면 내가 만든 어떤 창조물을 볼 때 창작물을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볼 때 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마음 들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만든 이 천지를 볼 때 사랑한다. 이것이 빅뱅의 소리가 아닐까. 그 소리가 울리고 울려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지은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이 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이 소리를 듣는 모든 만물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소리로 살아나요. 아침에 해가 떠서 그 햇볕이 모든 만물을 비추어 그 햇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식물이 자라고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듣는 모든 만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구나 라고 그 소리를 곡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리가 죄를 건너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미워한다라고 들리기 시작한 거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냐. 예수님께 들렸던 그 소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미움받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소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즉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갈보리 언덕에서 진동하기 시작했죠. 못이 이 못소리는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리는 소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전파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소리가 울리고 또 울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이렇게 믿어서 여기 와 예배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신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그 복음, 그 살리는 소리가 내 귀에만 윙윙 걸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그 소리가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살리는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울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거짓과 탐욕과 절망의 소리를 몰아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소리가 마치 날이 선 검과 같이 잘 연마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들, 또 세상에 죽이는 소리들을 다 잘라내고 몰아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죠. 우리는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려고 힘을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 대단한 어떤 지식을 쌓거나 뭐 깊은 영성에 들어가서 뭐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도록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말씀을 읽는가? 그 핵심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 함께 듣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듣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쓰러지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 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세미한 소리인데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큰 소리가 점점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점령하고 내 삶을 잠식시켜서 점점 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소비적으로 만들고 허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큰 소리를 듣게 돼요.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요히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며 좀 더 섬세하게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살리는 소리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삶 속에 스며들도록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날마다 이 살리는 소리, 복음이 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올 한 해 동안 지금보다 12월에 갔을 때 그 살리는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더 스며들어서 우리의 살아왔던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고 나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복음, 이 살리는 소리,
하나님, 이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그저 머리나 귀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슴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